신약성경 192면에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 페이지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 글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재미난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얼마나 느린지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가 돌이 굴러가면 아버지 돌 굴러가유 하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청도 분들이 느린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충청도 분들은 좀 느리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투리 자체로만 본다라면 충청도 분들은 결단코 느리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단 말을 쓸 때 경상도 분들은 운명했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가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충청도 분들은 가슈 이렇게 말하면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글자 수로만 보더라도 두 글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느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경상도 분들이 한다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 좀 보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억양과 뉘앙스를 잘 표현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전라도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따 잠깐 보더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런데 충청도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유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경상도 분들이 한다라면 아니라 예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전라도 분들은 됐어라 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충청도 분들은 됐슈라고 하면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글자 자체만으로 보다라면 느린 분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이런 결과들을 내놓았습니다. 녹색연합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이 잡지에 충청도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빠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 경기, 강원, 충천, 전라, 경상, 제주에 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책 읽는 속도, 그리고 자동차 과속하는 사례, 그리고 50m를 걷는 속도, 114 안내원의 신속도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도 분들이 제일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합니다.
충청도 분들의 자동차 과속 운전이 잦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고 책 읽는 속도, 그리고 걷는 50m를 걷는 속도에서 두각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는 충청도 분들이 느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을 잘하는 개그맨 중에 절반 이상이 충청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영자 씨, 서세원 씨, 서경석, 홍기훈, 임하룡, 최병서, 최양락, 김학래, 신동엽, 황기순, 김정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구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말 좀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충청도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충청도 분들은 느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고정관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딱 박혀 있으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 하여도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전라도 사람은 어떻고, 경상도 사람은 어떻고, 경기도 사람은 어떻고, 충청도 사람은 어떻고, 강원도 사람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팔도를 다 돌아보고 돌아보진 않았지만 이 경상도에서 학교를 다녀보고 군 생활을 충청도에서 해보고 어렸을 적부터 전라도에서 살아보고 아버지 목회지 때문에 강원도에서 3년을 살아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한다라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난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 동네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규정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상도에 가도 좋은 분들 많고요. 또한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라도 분들이 다 우리를 안 속이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분들도 많고 속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지 지역이 그 사람을 규정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이 난리였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그맨 출신이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개그맨이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그 꼴이지 라는 표현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그맨 출신이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을 선출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웃긴 일이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뽑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도 배우 출신인 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무섭고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이 인터넷상에 대통령을 두고 개그맨 출신이어서 나라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정관념이 심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을 쉽게 수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절을 더 많이 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수용하고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 고정관념이 많지 않는지 많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것을 잘 수용하는 그러한 성향이 나에게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많이 배척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어떤 분들이 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하여 배척하거나 거절하는 게 너무나도 잦다, 자주 일어난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나는 어느 순간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렇게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수용하는 것과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1절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오죽하였으면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을 잡음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앉아있던 구걸하며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둬두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수용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면 극명하게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고정관념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어떻게 수용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는데요. 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라고 기록하는데 남자의 숫자만 기록하였다는 거고 남자의 숫자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수가 5,000명이면 여자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인원은 10,000명이 넘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시작하는 이들이 10,000명이 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데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로 갈 거다 라고 계속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은 보이지도 않은 분이시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일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단 이것이 이 1세기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특별히 1805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 대학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5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폭풍을 만나던 곳에 만나서 그들이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던 것이 건초더미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5명의 학생이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선교회 이름이 뭐냐면 건초더미 기도회였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캠브리지에서 7명의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영국의 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한 역사가 바로 이 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3.1 운동 기념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이 비폭력 운동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투옥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1919년 6월 30일에 어떤 기사를 이만열 교수가 이 신문의 기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6월 30일까지 투옥된 사람들은 9,458명이었고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87명이었다. 12월 말까지 복역한 사람은 19,525명이었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3,373명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6월 30일에 투옥된 전체 인원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22%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복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전체 숫자의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17%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열 교수는 말합니다. 1919년에 인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9년에 1600만에서 1750만 정도 되는 인구였을 거로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 인구가 1919년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18년에 교세 통계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그 교세 통계 보고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만 2,703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아요. 1.3%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3.1 운동할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분이 개신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또한 불교 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운동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당시 천도교의 인구가 천도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교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1919년 3월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명부 등재자가 300만 명, 그러니까는 등록되어져 있는 천도교 교인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 분담금, 다시 말하면 기부금을 계속 내는 사람들은 몇 만이냐면 20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200만 명이면 당시 기독교인의 교세의 10배이거든요. 기독교인은 약 21만 명. 그런데 이 천도교인은 200만 명이어서 약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천도교인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투옥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퍼센테이지를 보면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1919년에. 이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은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 때문에 1919년에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기독교 인구의 숫자가 약 7만 명 정도로 보고되어지고 있거든요. 당시 인구는 약 1600만에서 1730만 정도 되는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0.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배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3배로 성장하는 동안에 기독교 인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민족의 등불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말씀이 역사에서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5천 명이나 되는, 남자의 숫자가 5천 명이 되는 놀라운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00년도에 있었던 이 미국의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던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점치는 무당이 신접하여서 막 몸이 떨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이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 수용은 다른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멘은 하지만 결국 딱 돌아서면 우리는 그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말로 아멘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튿날까지 가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 성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 그것을 말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권위와 누구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러한 사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제 평생에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이런 난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전 살다가 이 마스크가 제 얼굴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이 황사가 막 심하다고 그래도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스크를 쓰면 이게 호흡을 하면 제가 이 숨이 이게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면 안이 막 축축하고 그래가지고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황사가 많은 날도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가 제 얼굴의 일부이고 지금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만큼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만큼만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전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 감염 문제 때문에 방송에서는 교회 이름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들을 코로나 초기에 많이 경험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만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사상계에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쉽게 설명하자면 곧 이 중세 시대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면 신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성을 지배한다라고 불렸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해서 믿음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르네상스를 지나고 산업혁명을 지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과학이, 이성이 우선이다라는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과학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을 근대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시대는 과학이 최고야라고 믿고 있던 시대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하던 시대였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내고 나서 인류가 과학이 최고가 아니네,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960년 이후에 어떠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과학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죽었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학의 발달로 핵무기가 터졌죠. 핵폭탄이 일본에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과학을 추종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세시대처럼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대안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자체, 나의 존재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각각이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 시대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 명확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이 시대를 두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인 이 의견을 제안했던 첫 번째였던 철학자가 누구냐면 데이라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데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체론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해체되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준이 나니까 여러분들 그 기준이 불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도 없다. 그리고 특별한 권위도 없다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신을 멀리하고 과학도 멀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과 대제사장의 가문과 대제사장 4명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자리예요.
그 신문하는 자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외치며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심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에 대해 알고 싶느냐? 바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라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은 지금 현대는 복음을 수용할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시대에 내가 최고야라고 여기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과학을 추종하지 않고 신도 멀리해버린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하여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한 명상하는 단체에 가입하기도 하고 또한 이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에 노출시킴으로 인하여 영성을 깨우치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은 영적으로 더욱더 갈급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드러냄으로 인하여 정말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